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제1장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상고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난 주중 엊그제 제 바로 밑에 아우 양영동 형제가 주님 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마지막 그 힘든 시간들 병원을 밤중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의사로부터 선고를 이미 받은 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날이 그 호흡이 끊어질 듯 그렇게 힘겨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주님 품에 안길 시간이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입관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을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제1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잘못되면은 순교당할 위기에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 재판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살게 될지 죽음에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그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하여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심정과 또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는 것을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유익성, 죽음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그런 것들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순식간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마치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와 같이, 그렇게 되면은 내 남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냈던 일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예? 하루 편안하게 밥 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그것이 결코 당연시 하면서 과거에 누렸던 그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 삶의 질이 밀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삶을 낭비하지 않고 더 가치 있게, 예? 그 죽음을 생각할수록 그러므로 우리 삶이 더 단단해진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의미 깊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묵상이 기독교인에게는 꼭 필요하다. 사실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재판, 그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소망, 기대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성공, 자신의 영광, 나이 드신 분일수록 또 건강과 장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큰 화두가 되어 있고 제일 큰 관심사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까?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길이 없는 막막한 그런 시간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다면은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간절한 기대가 되어야 합니까? 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는 것.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앞에 재판에서 죽음에 이르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무죄 방면을 선고받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를 않습니다. 응? 내가 감옥에서 무죄 방면될 수 있도록 재판에서 내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그런 기도의 부탁도 없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까? 그것이 바울의 가슴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다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살고 죽는 거는 별 신경 안 쓰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이요. 죽어도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그 앞에 7절부터 읽겠습니다.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거는 알겠어요. 주를 위해 죽는 거는 어떻게 죽는 겁니까? 주를 위해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거죠? 순교. 순교.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그 강요에 끝까지 거절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죽어갈 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한 죽음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내가 살고 죽는 건 대수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대수가 아니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미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죠. 노후 보장은, 노후 대책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후 보장, 사후 대책은 이미 수립되어 있다. 이미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그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앞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신경 안 써. 그건 뭐 대수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죽는 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죽는 게 유익이야. 죽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잃어버리는 것, 결정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믿지요. 그러면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은 나에게 유익이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 보면은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한 그 표현을 23절에 와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23절 상반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여기 그 둘 사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살아 있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죽는 것은
왜 유익인가? 왜 더 좋은 일인가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23절에 바울이 왜 죽음이 자신에게 대수가 아니고 죽음이 유익하며 죽음이 오히려 더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밝혀놓고 있어요. 죽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바울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 다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건 온전하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이에요. 영혼이 떠나면은 영혼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내세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에 낙원에 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음부로 떨어지는 영혼이 있지요. 그렇게 낙원에 들어간 영혼, 대표적인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품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니, 땅 위에 임하니 그때 성도들이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때의 그 영광스러움, 그때의 그 찬란한 생명력, 그런 것들을 계시록 마지막 2장에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금은 사실은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있지 못하죠. 지금은 마치 우리가 수건을 가리우고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봐요.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은 수건이 없어지고 우리가 밝은 눈으로 영적 실체, 영적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과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을 보시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시는 것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주 귀중히 보시는 것이다.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으로 주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자세를, 잘못된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뭡니까?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은 다 무로 돌아간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연장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다른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 그러면은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도 거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찝찝하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익한 일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세상 말에는 참외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그랬나요?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에 사는 게 낫다. 그렇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삶보다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낫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일만 아닌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절망할 일도 아니다. 죽음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 아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이란 성도에게 과연 어떤 것과 같은가?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울이 유익하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오늘날까지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이사를 몇 번은 해보셨을 것이고 적어도 한두 번은 아마 이사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는 대부분 전에 낡고 작은 집보다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아마 이사를 하신 경우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전에 그냥 10여 평의 아주 작은 시골 그런 그 허름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회지로 나와서 그보다 훨씬 넓고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집은 자기 명의로 취득이 된 집입니다. 남의 새 집이 아니고 내 집입니다. 그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슬퍼. 예전 집을 버리고 가서 슬퍼 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했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하나님이 친히 장만하신 영원한 하늘 새 집,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새 집 이사다. 그러므로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죽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죽음은 영전되어서 가는 것과 같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결핵균에 감염되면은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결핵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시다가 결핵에 감염되어서 결국 이 땅에 고국에 들어와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말기 결핵 환자들을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수용하는 수용 시설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호스피스 병동과 같은 거죠. 예. 근데 간호사가 어느 환자의 병실에 들어갔더니 막 운명을 했어요. 운명했는데 그 손에 뭔가 이렇게 이제 편지처럼 뭔가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흰 종이에 뭔가 손에 글이 쓰여져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보았더니 이렇게 시가 쓰여져 있었어요. 영전의 사령장은 이미 손에 닿았다. 여러분, 회사에서 연말이 되면은 영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회사 벽보에 그런 것들이 공지되어지고 회사로부터 영전된다는 그 사령장,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당신은 몇 월 며칠부로 어떤 부서, 뭐 어떤 직위로 옮겨져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영전돼요.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지는, 자기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미 죽음이 자기 그냥 손에 잡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미 나를 데리러 왔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기를 영전의 사령장은 이미 손에 닿았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반인들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영전되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도에게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낙원 이민 비자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이민을 오고 싶어서, 우리나라 영주권 얻고 싶어서 공항에서 막 그냥 몇 달씩 대기하면서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백이 있고 뭔가 돈이 있고 뭔가 거기 또 인맥이 있고 그래서 저렇게 이민을 가는데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이민도 못 가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그랬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했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또 이민 가는 사람이 나 이민 가는 거 너무 슬프다. 그 자신의 이민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낙원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거다. 미국은 여러분 뭐 가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근데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낙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의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고 고통받고 병들고 신음하고, 그러나 한마는 그 세상,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를 정리하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신음하는 것도 없는,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낙원에 이민비자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 성도의 경우에 한해서만요. 여러분, 결혼식 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신부는 없죠. 죽음은 우리 신랑 예수님과 결혼 피로연 잔치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영생의 하나님의 그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우리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인식, 태도를 바꿔야만 한다. 두려워할 것, 기피해야 될 것, 절망할 것, 타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영전되어지는 것이고 낙원 이민 비자 발급받는 것이고 신랑을 만나서 결혼 잔치에 들어가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거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24절 맨 마지막 절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목자입니다. 그들의 영적 아비죠. 아직 빌립보 교회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는 바울의 돌봄과 바울의 양육이 영적 양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빨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러나 어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좋은 것을 내가 취할 수는 없고 성도들을 위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 아우가 맨 마지막 시간에 저랑 한 1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일 아쉬워했던 부분, 그것은 내가 만일 다시 산다면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시 산다면은 내가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하다가 내가 내 삶을 끝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또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몇 사람 소그룹으로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어디든지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얼마나 영적 힘을 얻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어, 암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형의 설교를 내가 진작부터 들었어야 되었는데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또 형제 간의 미묘한 어떤 그런 감정들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 설교 많이 있는데 정말 형의 설교가 정말 주옥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기 설교 들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서 어떤 설교는 몇 번씩 들었대요. 유튜브에 올라온 그 설교들 하나 지금 다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산다면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고 싶고, 교회 공예배,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자기 몸이 타도록 그렇게 충성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다시 산다면은 자기 소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no problem,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쏟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런 그 심정으로,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한테는 살든지 죽든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것인데 이미.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 위해서 이미 살았고. 오늘 이 바울의 생사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아우가 아쉬워했던 그 부분, 우리 아우는 이미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그 기회가 남아 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을 선언해 주셨지만은 뭐는 없습니까? 상급의 면류관은 없어요. 상급의 면류관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그 맨 마지막 장, 바울의 최후 유서 편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신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죽음이 이제 눈앞에 온 거예요. 이때 마지막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눈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다 알았거든요. 이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단도대 위에 그 목이 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런데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이 남아있다. 그걸 내가 바라본다. 그거 기대한다.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멸관이 있을까요? 주님 위해서 뭔가 살아본 게 있어야지. 주님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된 게 있어야지 멸관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멸류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그 멸류관을 예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생사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고 죽는 건 대수가 아니다. 살아도 그만이요, 죽어도 그만이다.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고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사는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결혼 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주님이 그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을 내가 바라본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면류관을 예비한 것이 있을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심은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예비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줄 알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492장 찬송 후에 봉헌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했었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중 일부를 예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린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소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남은 여생으로 주를 영광스럽게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요긴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데 소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